네, 우리 오늘 나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기타 한 대로 찬양인도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 그리고 좀 지금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좀 참담한, 그리고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8월 15일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누군가로부터 통해서 받아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집회를 참석해달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동선을 숨겨야 하고 또 동선을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현금을 사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후에 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어디 있던 것이었냐 하면 교회와 관련된 단톡방에 있었던 공지 문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랑제일교회 또 정광훈 목사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정광훈 목사 한 명이나 또는 사랑제일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또 그 지지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사실은 바이러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영 논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갇혀서 이 문제를 그렇게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참담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 즉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어쩌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일까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지금껏 견디고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한국교회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었기에 나타나는 그것에서 나온 열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문제의 본질에는 분명히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왜곡되어지고 또 뒤틀려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교회 속으로 이미 세상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원래 교회는 세상 속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탐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뒤틀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마치 램프 속의 진이 정도로 생각해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이런 괴물 같은 교회, 또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겠죠. 이런 조금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당시의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한 지역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베드로와 같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심했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듣고 믿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심지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삶을 따라가는 일이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삶의 영향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또 그런 악한 영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4주 동안 나눌 베드로후서 1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2장과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장에서 그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탕한 그들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 즉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은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방탕한 삶은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부추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들먹이며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는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흔들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보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세상을 더욱 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물을 흐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무언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부부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로가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깊이 알고 경험해서 결국 서로를 닮아가는 그 지식이 바로 알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하는 알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본문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에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마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분을 부르짖으며 하는 그런 그냥 주여 주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는 사실 시편 110편에 근거한 말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그곳에 앉아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이 표현은 이미 일어난 확정된 사건을 말하는 시제,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돕는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경험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지식은 가짜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늘의 능력, 곧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과 영혼에 속한 은사들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이 지식은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체험,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오늘 현재에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베드로후서 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알미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탐욕에 젖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바뀌게 된 거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둘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 예수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보배롭고 거룩한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해야 한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욕대로 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기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구원의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생명, 그 거룩함과 영원함, 그것을 알고 지금 여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인데 그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결과는 신성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덕을 걸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적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신성한 성품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은 언제 넘치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평화롭고 내가 평강하고 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을 때 은혜가 넘치고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질 거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덜 가져도, 우리가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이 이번 한 주 정말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적 성품에 다다를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세상을 향한 추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 좀 있어요. 굉장히 큰 낙심. 제가 목사라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제 벼랑 끝으로 이미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낙심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난 아니야, 우리는 교회는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책임지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일의 첫걸음이라는 것, 그것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눔교회 식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세상이 물밀듯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든 실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 이곳저곳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작은 무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